할렐루야. 오늘 원장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축들도 함께 많이 했는데 그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만 명 플러스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하면 가축들도 목이 말라서 죽고 사람들도 목이 말라서 죽게 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물이 없는 르비딤에 온 것입니까? 누가 르비딤으로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대표들이 어디로 갈지를 의논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한 번 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일정대로, 아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햇볕을 좀 가려줘서 좀 선선하게,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보호해주고 가는 길을, 가는 진로를 인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구름기둥, 불기둥,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마침내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르비딤은 신광야와 시내산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진을 쳤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였는데,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르비딤이었고, 르비딤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모든 문제가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축복이구나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이 하나도 없는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정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 팔스틴 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긴 거리를 여행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곡식이 누렇게 익은 들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으니,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다가 보이는, 홍해 바다가 보이는데 텐트를 치면은 좋지요. 더우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휴가를 즐기면 좋지만, 며칠 있지 않아서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끌고 가려고 추격해 오게 된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광야고, 허벌판 광야고, 왔던 길은 애굽의 정예 부대가 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한 상황이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든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아니면 앞은 바다이고 양쪽은 광야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과 같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꼭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3절에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는 기가 막히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물이 없는 이 광야, 이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이 원망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14장에서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15장에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넌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에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을 때 또다시 원망합니다. 16장 신광야에서는 한 달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나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백성이 또다시 원망합니다. 1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러분 계속 비슷한 상황,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결핍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14장에도 원망하고 15장에도 원망하고 16장에도 원망하고 17장에도 원망하는 것입니까? 원망할 때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원망은 끝이지가 않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면 함수든 적분이든 늘 틀린 문제를 틀립니다. 틀린 문제를 틀렸다고 다시 그 문제를 이제 다시 풀어가 겨우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다음 시험에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는 겁니다. 왜 틀리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원리를, 수학의 공식과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꿔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만 외우면 숫자를 바꾸면 또 틀리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 모세,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모세의 반응, 모세의 마음가짐, 모세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백성들, 그것도 수백, 수천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며 모세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르비딤에 오자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온 것뿐이다. 왜 날 비난하느냐? 왜 날 원망하느냐? 모세도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똑같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저를 돌로 쳐 죽일 기세입니다. 하나님, 이 르비딤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면 물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셨던 하나님, 신광야에서부터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처한 상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르비디메스와 같은 물이 없는 이런 절박한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투고 비난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한번 돌파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 환난, 세 번째 어려움, 네 번째 고난은 아하! 지난번에 내가 르비딤에서 그런 물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하는 그 경험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그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에 가서 아무 반석을 친 것이 아니고 그 반석,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바울이 그 반석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뭡니까?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 함께 했던 반석, 그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성육신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로부터 1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발자국이 2명이 아니고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꿈이 깨어가지고 왜 그 어려울 때 주님 저의 곁을 떠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너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간 발자국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여러 가지 결핍이 많은,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학비도 부족하고 뭐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할 때 늘 돈이 부족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부족할 때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칠 때에 그 반석에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가축들도 마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처럼 1400년 뒤에 로마 군인들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쳤습니다. 갈대로 쳤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쳤습니다. 창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솟아났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반석 위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호렙산으로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여러분, 반석을 치면 반석도 치지만 누구도 치게 됩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치게 되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고 망치로 못을 박고 갈대로 치고 창으로 찌를 때에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들이 맞는 채찍을 아버지가 함께 맞으시고, 아들이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히시고, 아들이 창에 찔리실 때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창에 찔리시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반석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뿐 아니라 피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유대인들의 그 배는 영혼에 거하는 좌소입니다. 그 배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강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성령께서 강같이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시는 군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혹은 고난을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짓궂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으로부터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널 뿐 아니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더 높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야비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전쟁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해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9절을 보시면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가서 서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산 꼭대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아말렉과 싸우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날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겠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시대마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종류의 어려움과 영적 전쟁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마귀와 그의 군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고
직면한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 문제를 뚫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제일 무능한 방법 같지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맨날 이야기하다 끝에 결론이 기도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탁월한 전략을 세운다 한들,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탁월한들, 모세가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 없는, 기도하지 않는 모든 계획과 전략은 휴머니즘, 인간적인 방안이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빠진, 기도하지 않는 모든 대책, 모든 계획, 모든 대안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은 기도하는 무릎이었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기도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한두 사람이 골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몇 개월, 몇 년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한 교회가, 한 지역이, 한 나라가 부흥되어진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팔이 자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까? 아론과 훌. 아론과 훌이 함께 했고,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에 아론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돌을 구해가지고 돌을 놓고 그 돌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면 앉아서 드니까 높이가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고,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권사님들께서 뭐 와서 꼭 잡지 않더라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같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던 사무엘 같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각 부서에, 주일학교 각 부서를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밤에 부서를 위해서 맡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졸다가 가고 피곤하고 며칠씩 기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목사도, 담임 목사도, 교육도 다 연약합니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많이 제안하고 요구하는 것 필요하고, 또 밤에 새워가면서 머리 맞대고 교회 부서를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의논해야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목사님들의 손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전사님들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에, 부교육자들의 마음속에 비록 이 시간 여기에 나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장집사님, 교무집사님, 교사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날 위해서, 나의 기도의 손을 들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부족한 주의 종들이 다시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36년 6개월 목회하시면서는 거의 혼자 하셨습니다. 혼자 전도인 2분과 함께 그렇게 혼자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께서 마치 부목사같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손을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제가 담임이 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교육자들도 여러분이 오셨다가 가시고 오시고 가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비교가 됩니다. 전에 있던 누구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부족해도 진심으로 존중하는, 이것이 저를 지금까지 더 분발하게 했습니다. 더 분발하게, 안주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분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날카롭습니다. 너무 비판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 제가 다른 곳에 많이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다 참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분들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발전적인 평가, 발전적인 비판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비판을 더 엄격하게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비판, 비평으로는 사람을 진심으로 키우고 살리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하면, 제가 내수동교회에 있을 때, 내수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수동교회에서 교육전서 3년 있을 때 제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가장,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 교회는 너무 탁월한, 지금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탁월한 선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동 교회의 대학부 청년부 생활을 하기는 너무 행복하지만 그 교회 교역자로 지내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전임자 누구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3년이 저한테는 정말 뼈를 깎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많이 좌절도 시켰지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대전 대일교회 가서 3년 부목사로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제 아내가 26살에 결혼해가지고 3호로 그 교회 처음 갔습니다. 27살에 뭘 알겠습니까? 그런 3호를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존중해 주시던지, 부족한, 저는 3년간 교육하면서 상처투성이인 그런 실패자인 그런 느낌으로 대전을 갔는데 그 어른들이 저를 다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매일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3년 동안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주의 종으로 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과 그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기도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전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귀는 너무 교활해서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 간에,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고급 전략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를 바꾸십니까? 어머니를 비판해서 바꾸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면도 있지만 많이 있었습니다. 형과 제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발 좀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살아온 인생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몸부림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지나쳤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원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젊든 나이가 많든 경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홍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한다. 결혼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더 이상 비밀을 할 수 없어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계속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미 만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기도가 사람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전에 그 김갑덕 사모님이라는 분, 그분은 지금 제가 최근에 몇 년간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교회에 있었던 95년부터 최소한 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최소한 20년 동안은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고 1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지금도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목사님 이런 분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교회를 떠난 지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팍 숙여졌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목회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이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기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팔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능해도, 여러분 교회 중에 박사교회가 박사들 모여서 박사교회가 아니고 동네 이름이 박사동이에요. 아무리 박사들만 모여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쟁 경험 없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것은 요수아의 탁월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세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전쟁 경험 없던 이스라엘이 용맹한 탁월한 아말렉과 승리했고,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밑거름이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다투고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그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광야,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오아시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요수아가 훌륭하지만 아말렉 전투의 승리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였습니다. 합심 기도였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 오늘 오후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그 문제를 브레이크 스루, 뚫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떤 난관도 브레이크 스루,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가정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주일학교 각 부서가 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겁날 것이 없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에서의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돕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49년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르비딤에서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물이 없을 때에, 양식이 없을 때에 다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만사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